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깃대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의 작품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를 배경으로 이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동네에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그 동네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또 가부의 보호자로 또 자비의 아버지로 불려질 만큼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본성을 끈질기게 연구를 해가지고 악마의 본성을 발휘하는 그런 신비한 약을 개발했었어요. 신비한 약을 개발했으니까 이거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밤에 말이죠. 이 약을 갖다가 다 복용을 했는데 복용을 하고 나니까 흉악한 예모와 그리고 또한 악한 성격을 지닌 괴물 하이드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해열제를 먹으면 또다시 자신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는 밤마다 이 약을 복용해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갖다가 약탈하고 여자를 갖다가 능욕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 온 동네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새벽이 되면 또 이렇게 해독제를 복용하는 정상적인 동네에서 말이죠. 존경받고 칭송을 듣는 그런 지킬 박사로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골머리를 앓던 끝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아가지고 동네에서 학교를 갖다가 없애버리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말이죠. 보안관 사무실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 앞에 괴물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이 체포가 되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드라고 하는 이 흉악범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아연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들이 존경하며 칭송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지킬 박사였던 것입니다. 이 단편 소설 속에서 우리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선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양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악의 그런 심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내부에는 항상 말이죠, 선과 악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선과 악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자신을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세상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악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이중성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선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악한 심성의 명예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제 헌금을 내어놓으면서도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허영과 명예욕 때문에 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내용의 소재는 여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 도시 역사상 처음 겪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했을 때 그는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박해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문과 조사 끝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행함과 진실됨의 은혜로 그런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여유가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에 바나바도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고 또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허영과 명예욕 때문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임의대로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처분한 재산을 남겨두고 교회에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내어놔라. 만약에 팔았다 하면 다 내어놓아라 하는 그러한 계율이 결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저들의 그릇된 동기와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말이죠. 물질은 돈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돈이란 참으로 매혹적인 그런 물질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돈은 인간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말이죠.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잡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벌고 싶었다 해가지고 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은 요술쟁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와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술과 도박으로 타락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갖다가 점령했었어요. 아이성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노력하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락질한 그 물건을 탐내가지고 신할산 메뚜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을 취하였다가 죄를 짓게 되어가지고 악을 골짜기에서 그는 영육이 파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지어가지고 영육이 파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사도들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만 본절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지만 거짓과 윗선이 드러나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이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거짓의 동기가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 보면 바나바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허영과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제헌금을 내놓았지만 그는 거짓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첫째는 성령님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얼마를 집에 감추고 나머지를 구제 헌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채 했습니다. 충성되지 못하면서 충성된 채 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서 헌신하는 채 윗선으로 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서 그 죄의 본질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판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죄 했던 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는 위선의 죄가 되는 것이고 거짓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바침으로 초대교회에서 말을 근하고 위로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별명을 얻게 되고 또 말이죠. 존경받는 사도가 된 것이 몹시 부러워서 그같이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나바는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참된 헌신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나니아 부부는 진실된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 때문에 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진실된 마음과 참된 헌신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윗선으로 명예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엄격히 꾸짖었습니다. 참된 헌신의 자세가 없이 곁으로만 드리는 척 의식적인 그러한 행위야말로 모든 것을 갖다가 살피시는 성령님을 속이려는 가정한 죄요 패역한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자신들의 의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를 못하고 두려움 없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이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성삼위 하나님께 짓는 것이지만 특히 말이죠. 성경에서 성령님에게 짓는 죄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뭡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마귀를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언행심사로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데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태도가 해방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주로 영접할 것을 전도받을 때에 성령의 근거와 감동을 거부함으로 범하는 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끊는 것을 우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또 어떤 일을 결단하게 이렇게 결단하도록 인도하는데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한다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불을 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임할 때에 불을 끄듯이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냐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적하는 특정한 죄를 신자가 고백하지 아니하고 불을 끄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가 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며 신앙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였다. 성령님을 속이고 구제 헌금을 내어놓고 한 발 더 나가면 그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고 난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가지고 온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전 교인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격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외식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씀처럼 사단은 항상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갖다가 가리우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찾도록 이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돈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가 이것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는 돈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삶을 살아가지고 말이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탐심이라고 하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의 근원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탐심은 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돈을 탐해가지고 그것만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쫓아가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허탄한 것을 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을 갖다가 말이죠. 속이고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 행동으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지만 땅값 얼마를 감춤으로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인가?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공의의 징계를 하신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말이죠. 즉각적인 징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분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조성된 그때의 분위기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우리를 갖다가 진정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나 제재에 의해서가 아닌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며 교회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에 의해서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말이죠. 죽은 지 한 3시간쯤 지나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라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대답하여 이뿐이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마음도 육신도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 말인데, 바나바 부부는 거짓말로 말이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 교회의 정화 작업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얻었고,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의 성도들은 밖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허영과 명예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행위는 그 죄악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오직 절대 공물에 오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제약된 그러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행함이 습관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징계가 행해진 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능력이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의 결과였음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또한 후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짓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항상 가지는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의식적이며 공동체적인 신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정입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순결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순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능력 있는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매달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진실되고 올바른 삶을 살며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과 윗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거짓과 윗선은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약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허영과 명예욕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음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를 받아서 구제 헌금으로 내어놓는 것은 좋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채 바침으로써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가 돼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교훈의 말씀을 가져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를 우리가 구제할 때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헌신적인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위의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항상 선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